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81문답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예배 가운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제의 기도를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며, 예배할 때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다시 기억하며 기대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날마다 사는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 이렇게 예비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말씀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네, 우리 줌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게 시간 제한이 걸려서 중간에 예배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 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절입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누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신수진 자매님 기도 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동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동 주님의 교회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끄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화면을 켜고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29절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 독특한 것은 38절 이하의 세 번째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이 권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바로 된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살필 게 있는데요. 27절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율법이 전체로 한다면 굉장히 많아요. 618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618가지의 율법을 압축해보면 여러분 압축 파일 아시죠? 618가지를 압축하면 10가지로 10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계명도 길다. 10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원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정의 양면이 떼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맺어야 될 율법을 지키면서 맺어야 될 이 태도를 크게 2가지로 압축해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 의무가 모든 교회 가운데 신자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바로 정말 이웃 사랑으로서 드러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지는 않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면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율법 행위를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와 보상으로서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 준비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문영진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보의 참고 본문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갈라디아서 네. 3장 10절 읽어주세요. 밑에. 주보가 없어서 잠시만요. 그렇죠. 네, 오늘 약간 여러분 시스템이 조금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하고 그 PPT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본문을 좀 설명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8절부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났다는 것은 9절에 나온 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 규정들 있잖아요. 618가지의 율법 규정들을 항상 행하면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의의 방식으로 자기 행위와 노력의 방식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아니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말에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를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그것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전문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면 21절, 22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한번 여러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김종우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 교사가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선제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2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있는 자, 자칭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주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그 독점적인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예수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지혜로서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이런 자들,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참된 비결을 숨기십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지식 그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런 참된 지식은요,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칭 지혜로운 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 시대를 여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이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단어인데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재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믿는 자,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만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율법 준수는 단순하게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게 되는 성격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2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교회 주일학교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보셨죠? 이거 연극으로 해보셨죠? 이거
성국으로도 많이 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한다면 본문을 좀 잘 알려고 한다면 본문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신분과 인종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했냐면 누구를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 대상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은 제외했어요. 그리고 세리, 창기, 그리고 죄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본문에서도 강도 만나서 이렇게 옷이 뺏기고 막 이런 사람들을요.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으로서 이렇게 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천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인종적으로 이방인과 이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서 무시했어요. 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려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정말 극진히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38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만약에 37절까지만 설교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 보세요. 이 사람같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으로서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38절에 그들이 길갈대라고 여기 연결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교회는요. 바로 이 본문의 율법교사의 내용과 본문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한 단위 본문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서로 좀 대조되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극진히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이 식사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만 이렇게 힘썼어요.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는데 막 돕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했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말씀 보면서 마르다의 이 마음이 100번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손님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막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와서 그만 이게 네가 아무리 똥손이라도 그렇지 와서 그냥 이게 뭐 정리라도 좀 하고 그래라 막. 내가 이럴 줄 알고 나가서 사먹 잡을 했잖아. 이러려고 것 같죠.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거 좀 달라요. 뭐냐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요 41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42절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42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 보실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 좋은 편이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우리는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몇 가지 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편, 곧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율법교사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이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예배 시간 막 칼같이 지켜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말씀 보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아주 열심히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새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오셨을 때에도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구원 얻은 사람, 곧 칭의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칭의가 합당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야 될 거룩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병폐가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바로 그 거룩에 대한 오해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바로 그 거룩을 주일 예배에 성수하는 정도,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행사,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 아니면 좀 11조 내는 거, 이런 것으로만 국한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거에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 잘하시는 거예요.
주일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라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만한 상황이 힘들진다는 거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가서 녹화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나 지금 이렇게 여러 교육 방편으로 하고 있는 거에 참여하시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11조 안 내시는 분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자로서 이거 잘 살고 있다.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에서 참된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죠.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형편과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애써서 상황들을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미리 뭔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딱 힘써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시간 약속,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딱 정해서 교회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나 아니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말씀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죠. 11조도 여러분 이 신자의 의무잖아요. 교회의 정회원의 교회 회원의 의무가 여러분 11조잖아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시험을 당할 만한 얘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신자의 의무인 거예요. 신자는 한 지역교회에 속하는 신자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이 지역교회의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가 하는 것에 있는데 바로 예배에 참여, 교회에 베풀어지는 이 공적인 배움, 모임에 참여, 11조와 신자의 의무로서의 헌금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교회법으로서의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잘하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은 바로 이웃사랑으로서 열매가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요 신자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랑해야 될 이웃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며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필요를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고 있으십니까? 자기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 나랑 코드가 잘 맞아. 혹은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뭔가 생각하는 바가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며 섬기고 그들을 이웃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참된 이웃사랑은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름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나 뭐 나와 다른 거 이런 것으로부터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까 봐 제가 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요 반주를 다른 성경에 나온 예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메모만 해두세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요 반주가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매우 비슷하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분의 긍휼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정도는 오늘 요 사마리아 사람의 예에서 보여듯이 아주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긴급하게 도와줘야 될 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긴급하게 도와줘야 될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항상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죠. 장기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도와줘야 될 측면.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요 뭐 이렇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요것만 면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보아주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배고픔이 면해지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본 교회가 해야 될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정도까지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웃사랑은 거기까지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항상 이 비용 계산이 따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딱 해야 될 때 우리가 행동할 때는 뭔가 우리의 여러분 생각해봐서 결정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거에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요. 우리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누구 만나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딘가에 속할 때도 아니 뭐가 내가 여기에 속하면 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결정하는 게 우리의 여러분 본성적인 모습이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가 교제할 수 있고 속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면서 함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 참된 사랑,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맛본 그 사랑을 맛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 그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도움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점검 지점을 여러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시간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까? 돈을 좀 소비하고 있나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말로만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야 될 이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돕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웃사랑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바빠요. 아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남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아니 제가 구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돌보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동사무소 가서 좀 신청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진짜 여력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책망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도 우리 마음의 한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잖아요. 복음의 기초 배우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복음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 약간 우리 성향 같은 거 이런 거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좀 도움을 얻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게 뭐 복음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서 여러분 딱 하긴 그렇지만 뭐 내향적인 분이나 외향적인 분 이런 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교제하고 이런 건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혼자 있을 때 에너지 충전이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있잖아요. 내향적인 분들끼리 이렇게 딱 만나면 너무 이렇게 나름대로의 교제가 아주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오고 가는 교제? 아주 이게 왕성이 일어나는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본성적인 우리의 존재잖아요. 이 본성적 죄인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본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본성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용어를 가져와서 얘기하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인 듯 이웃 아닌 이웃인데 또 이웃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외향적인 분들은 막 사람들과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웃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으로서의 그 관계에 중요한 점이 상실되어 있어요. 상실될 수 있어요. 됐다라고 딱 말하면 너무 그렇고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먹고 마시는 교제 쪽으로만 너무 이게 빼앗겨버려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경우. 마리아가 아니죠. 마르다.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밀함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들을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내향적인 분은 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분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의 온전한 이웃의 그 정도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마음으로는 정말 그 사람이 따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과 마음의 사랑이 아닌 행동으로서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웃사랑은 성격의 유무가 아닌 거예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죄된 본성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을 쫓을 때에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 새 본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사람, 재창조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로서 다른 사람과 적당한 그 관계, 이웃인 것 같지만 이웃 아니면서 이웃인 체하지만 또 이웃 아닌 같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웃 아닌 이웃인 막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 이게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들을 꺼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게다가 이 시대의 풍조, 이 문화 가운데 개인주의의 문화로 말미암아 더욱더 양산되어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개인주의의 모습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대의 지혜 있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이 개인주의 문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매우 예의 바르고 매우 적절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시대 풍조에는 이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에는 이게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란 걸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제한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면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권면드립니다. 돌봐야 될 이유 그거를 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도와야 될 그런 지점이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찾으세요. 그 이웃을 돌봐야 될 사람으로 여겨서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번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 드디어 수련회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현하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수련회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바쁩니다. 매우 바빠요. 마르다가 밥 준비하는 일이 많아 바쁜 것처럼 이 바쁜 게 여러
나쁜 일로 바쁘진 않을 거예요. 매우 좋은 일일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 막 그런 일들로 좋은 면으로 의도로 바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들 이런 것들 좋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일에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면밀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도 지금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어떠세요? 예배드리기 전까지 오늘 하루 오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목매가 막 세팅이 막 안 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쪼이고 막 힘들어요. 막 지금 갑자기 또 줌도 막 꺼진다고 이게 화면이 뜨고 그러니까 언제 꺼져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분산되니까 생각이 막 분산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주일에 우리에게 여러 일들 우리가 다른 일들 뭐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러고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제외두고 선한 의도로 이 주일 준비하고 막 이렇게 예배 준비하려는 이런 의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런 일들에 분주하여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나쁘고 말씀만 집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 선행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막 집중하기 위한 여러 장치 선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애써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 것인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좋은 것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근데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아유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막 이런 태도. 그러면 저거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하는 그런 태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디 분주한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아니면 뭐 설교를 제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말씀에 장애물들이 생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부터 42절에 이 예수님을 모셔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음식 먹으면서 마르다의 측면에서 딱 주인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마르다가 그냥 음식을 많이 차렸겠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음식 뷔페 쫙 차려놓고 교제하는 거. 잘 먹으면 교제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주의가 좀 있었어요. 좋은데 근데 음식 배불리 먹으면 여러분 막 퍼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소화도 못 시켜가지고 막 자자 이제 쉬자 교제가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 몇 가지 없더라도 주님과의 말씀 안에서의 그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대하려고 하고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본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인데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이크 켜지 마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기동한대요. 기동, 움직인대요. 삶의 활력, 삶의 원동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써 우리 삶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 얘기할까요? 말씀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듯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연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온갖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분명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연구하는 것 힘쓰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참으로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기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혹은 좋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십시오.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세요. 예배에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 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온갖 배움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성도의 의무인 11조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울 만한 사람들 이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하여 도우십시오. 여비가 더 들거든 나중에 와서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여러분 돕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기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자로서의 의무 내가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배우는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11조 헌금하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했을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웃사랑에 천하는 자에게 해주옵소서. 도울 만한 사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개인주의적인 성향들 이 모든 것들 이 죄성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의 말씀 배우는데 힘껏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기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아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거룩을 행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신자로서의 하나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웃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행동으로써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지불을 할 것을 내가 하나님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말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미 방법론은 여러분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잘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 나들이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고 있는데 4단계가
이렇게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이렇게 실행된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뭐 이런 지금 상황인지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이런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몇 가지 이제 수련회 때 필요한 이렇게 교재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발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간식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교제하는 시간에 이렇게 먹고 여러분 미리 좀 여러분 집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간식 먹고 싶어도 뜯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같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있죠? 언박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으시면 안 돼요. 같이 또 교제하는 또 그런 재미가 좀 있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하시고요. 우리 그 강우정 전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준회원 서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미 뭐 준회원 서약하신 분들 쭉 계신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정말 지내겠는가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준회원 되어지는 건데 이제 교회 오신 지 이렇게 1년 이렇게 딱 되신 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이제 한 몸으로 사시겠다 정회원이 되시겠다 하시는 분을 준회원으로 우리가 서약해서 1년 동안에 이제 압축적으로 이분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서 준회원 서약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준회원 서약이 있습니다. 한 분 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사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한몸된 교회로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예물로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하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또 이렇게 주정헌금과 11조와 또 감사와 구제, 건축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참으로 하나님 드리는 사람의 손길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잘 아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동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잠깐 우리 교제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이거 신경 못 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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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어 이거. 인사해도 인사해야죠.
여운이 많이 컸다 정말. 안녕. 안녕. 진주 안녕. 할머니 집 잘 안녕. 다녀와. 진주야. 안녕하세요. 어, 변신을 해볼게요. 이진주 마이크 꺼봐. 시간이 없네. 형님 없네. 여찬이는 자나? 혜선 얼굴 좀 비춰봐. 한이 안녕. 안녕. 유아랑 여기 나왔네. 응. 유아랑 시원한 여름옷 잘 입었네. 응. 유아도 안녕. 사랑해요. 엘리미는 요리했는데.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요리 오후에 놀이 가족 주일 잘 보내십시오. 네.